오늘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그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다에도 이상이 생겨서 물고기들의 서식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옛날에 여름 되면 겨울이었나? 동해에 가면 오징어가 너무 싸서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 오징어는 금징어가 돼서 사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동식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도 자기가 살아가기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에 살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뜻은 희망에 사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물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숙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삶에 힘이 없습니다. 현실에 주저앉는 이런 과거적 인간이나 또 동물적인 차원의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카일라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가 영국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영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이 라일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대인은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 있는 사람도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매주 복권을 사 모으시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취락구조가 마을 단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살아가셨어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 고향인 경남 산청에 옛날에 갔을 때 하니까 동네에 다 어른들이 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 집은 아버지의 누구고 이 집은 아버지 누구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물림해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가 모두 도시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는 곳이 그냥 우리들의 고향인 셈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이사하는 일도 많아지고 또 옮겨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폐, 또 나쁜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들도 언제나 이사하고 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하고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씩 나와 있는데, 이사를 해서 집을 옮기고 잘못된 분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며느리 2명 중에 한 명이었던 룻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를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가 옮길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을 허락해 주실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옮겨간 곳에서 하나님의 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잠시 동안 부유할 수 있어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옆 나라 일본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일본도 굉장히 잘 삽니다.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그 중동을 보세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잘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옮겨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복 내려주셨어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도 그래서 시련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라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불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다 차지했던 곳이 그 중동 지역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우물을 메웠어요.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메웠어? 그럼 나 일로 갈게.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우물을 또 팝니다.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또 메꿉니다. 이삭이 그래도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팠더니 또 당연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화해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성도는 우선적으로 부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족장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부유함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옮겨간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이사하는 곳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브엘세바로 옮겨간 후에도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정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중에는 장막 생활, 가정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 장막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 생활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가정 생활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시대죠.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 안에서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함께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경건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복을 받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배 중심이었고 또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세대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굉장히 약해지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신앙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사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31년 만에 그의 시신을 군함에 태워서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서 뉴욕 항구에 들어오는 그날, 그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상원, 하원 의원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모자를 벗고 그에게 조의,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업적을 가졌길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해 주었을까요? 이 사람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잘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옛날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 보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삭은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히고 계속해서 우물을 메워 나가는데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고 나서도 또 변함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먼저 옮겨간 곳에서 처음 한 것은 제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또 물이 나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당시 이삭에게는 생업이었을 겁니다. 그가 살고 죽는 문제였을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물에 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일전에 한번 예화를 설명드렸던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주일 성수와 주일 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관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신앙생활과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들이 두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대통령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을까요?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셨을까요? 아니요, 못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교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까요? 못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나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다른 그 어떤 직업보다 먼저 되는 본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행하시는 일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우물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팠고요, 또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과 계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상호 불가침, 우리는 서로 해하지 않겠다, 다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기를 원하고 그러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또 물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그 이야기가 성경책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길게 나오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러한 신앙의 걸음걸음을 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삭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대적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감동시켜서 함께 화해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우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단을 쌓고 나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가족이 머물러야 할 집입니다.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한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 복을 더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물을 내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더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물을 파면서 장막을 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